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잔치를 베풀 그가 바로의 손에 가까웠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의롭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오늘 본문과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집트의 정치 상황을 조금 이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죠. 야벳은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고요.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지고 셈은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셈을 보통 아시아인의 조상, 함을 아프리카인의 조상 이렇게 보는데요. 이집트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 이집트의 왕을 이제 성경에 바로라고 하고 파라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넘보기 힘든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파라오가 가지고 있던 중앙 집권형 그 권력 체계가 잠깐 흔들린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 셈족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이제 애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점점 그 이집트의 권력을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결국 이 셈족 사람들이 갑자기 파라오의 자리에 오르면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집트가 막 분열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셈족 중에서 힉소스라는 족속이 이제 그 권력을 잡았다 해서 이제 그걸 힉소스 왕족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바로 그 시기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던 그 시기일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시기를 계산해 보면 그 힉소스 왕조 때와 요셉이 애굽에 갔던 그때가 비슷하게 계산되고요. 성경의 정황들을 봐도 그때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셈족이거든요. 그 셈족 사람이 파라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셈족인 요셉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에 별로 거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이게 사실 합리적인 얘기고요. 또 이제 출애굽기 1장에 가면 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전 총리인 요셉을 모를 수가 있는가 하는 건데 이 표현이 단순히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이제 이집트 사람들, 함족 사람들이 파라오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셈족 왕조의 사람들, 그때의 기록들이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의 역사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셈족을 몰아내고 다시 함족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집트에 남아있는 셈족 사람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혹한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들에게 다시 권력을 빼앗길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다 그들을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뭐 이런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집트의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에 대한 경호도 민감했을 것입니다. 반역이나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보디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한 일로 인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왕궁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인데요.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먹는 것을 담당하는 거기 가장 큰 위에 있는 직책입니다. 그냥 높은 자리죠. 일단 바로를 매일 만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심적인 존재였던 바로를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벌어질 수 있는 주요 루트가 음식이죠. 포도주에 독을 탄다든지 뭐 음식에 장난을 해서 바로를 죽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술과 떡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게 암살 시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암살 시도였다면 바로 처형 당했겠죠. 근데 아마도 바로가 이 음식 때문에 뭐 배가 아팠다든지 뭐 음식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그냥 사고고 실수인지 그냥 벌 주고 넘어갈 수준인지 아니면 이거 엄벌에 처해야 되는지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미결수죠. 고위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특별히 요셉에게 이들을 수종들도록 시켰습니다. 수종든다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로 보살핀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옥에서 뭐 보살필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밤 나오면 밥 챙기고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은지 뭐 살피고 건강에 이상 없는지 챙기고 뭐 그 정도겠죠. 그런데 이 수종든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감시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들의 의중이 어떤지 또 감시할 의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살피고 감시하는 역할로 요셉을 붙여놨는데요. 4절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샤라트라는 단어인데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종의 태도로 세심하게 섬겨드는 겁니다. 자, 이 한 단어에서 감옥에서의 요셉의 자세, 요셉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인데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뭐합니까? 모범수라고 뭐 감형을 해주고 뭐 석방을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상황에 좌절하고 불평만 하고 그냥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는데요. 우리도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실하고 세심하게 두 관원장을 살피다 보니까 어느 아침에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했겠죠. 뭔가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두 관원장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특별하게 기억이 남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뭔가 드러내 보여준 꿈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꿈에도 해몽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꿈의 해석을 물어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 답답함이 그들의 근심의 이유였어요. 요셉이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지난주에 그 요셉의 형통함의 비결로 가장 먼저 요셉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요셉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듣고 내가 해석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해석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 당시에는 꿈의 해석을 그 장래에 대한 신의 계시라고 여겼거든요. 그럼 요즘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막 미래를 물어보는 것처럼 장래의 일을 그 해몽가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래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사흘 후에 복직하게 된다라고 하는 좋은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흘 후는 바로의 생일이었죠. 요즘도 국정일이 되면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듯이 당시에도 바로의 생일이 되면 사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직 처형하지 않은 자들을 그날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딱 꿈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말했는데 그의 꿈은 사흘 후에 처형당한다는 꿈이었죠. 그리고 정말 요셉의 꿈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가 복직될 것이니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자기의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럴만하죠. 보디발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어요. 자신의 아내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왕은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풀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최측근이니까 충분히 요셉의 억울한 사연을 바로에게 말해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잊었을까요? 정말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일부러 잊은 걸까요? 정말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말 기억이 안 나서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특별한 꿈을 꿨고 누군가 그 꿈을 해석해줬고 그 꿈대로 정말 되었는데 이 일을 잊어버렸다? 아무리 업무가 바쁘고 정신없는 나라들이 계속되었다 한들 어떻게 이런 일을 잊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잊어버린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만드신 것이겠죠.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잊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일부러 이 일을 잊어버린 것이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한 약속을 배신한 것인데 그럼에도 이것은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기억을 해서 바로에게 말했다고 합시다. 바로가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그것은 또 보디발의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 일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풀려난다. 그럼 요셉이 어디 가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면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풀려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계획으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정치적인 혼란이 오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셈족이 갑자기 바로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요셉이 마침 감옥에 있을 때에 두 간원장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오고 그들이 꿈을 꾸고요.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된 그 술 관원장이 바로 그 꿈을 꿀 때까지 그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요셉은 그저 좁고 캄캄한 감옥에서 자기가 맡은 일, 사소한 일들을 그냥 감당하고 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사는 그냥 좁은 이 동네, 이 강릉 땅, 이게 전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신비와 비밀들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사소한 일들을 세심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시며 하나씩 하나씩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세심하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